찬송가 408장을 부르시면서 4월 21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540장을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기간이 약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의 모습을 성경이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다윗의 1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보게 합니다. 실질적인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가 이 1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열심히 광야를 돌아다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답보 상태인 것 같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열심히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훈련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맞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길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10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10년의 세월은 그를 정금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갔던 하루하루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그를 어렵게 했습니다. 긴장과 피곤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루한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힘겨운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하지 못하던 상황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의 성품의 빛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합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던 다윗이 그의 형편이 역전이 됩니다. 이제는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약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약자로 살지 않고 강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손에 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8절부터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대화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두 가지 전합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전혀 왕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16절부터 22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네가 선함으로 나를 갚는구나. 사울이 울면서 다윗에게 회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진실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회개이지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뭔가 뉘우치는 것 같긴 하지만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웬만하면 내가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가 나보다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한데 너는 나보다 조금 더 선하구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선택과 말, 이런 결정들을 통해서 악함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가장 멋진 방법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초기에는 뼈아픈 실수를 합니다. 두려움으로 자신의 판단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울을 또다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또 다윗을 잡을 것인가?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다윗 추격하는 것을 안타깝게 놓쳤는데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골똘하겠지요.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가 사울에게 제보합니다.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사울이 온 나라의 사람들의 3,000명, 자기의 군사들을 모읍니다.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000명 대 600명의 싸움. 5배가 넘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1절에서 사울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대로 온통 다윗을 잡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관계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떠도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동안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노베 사람 제사장들을 살해할 때에도 도에게 말만 듣고 살해를 범행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과 10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냥 그 소리만 듣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9절에서도 다윗이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듣고 계십니까? 11절도 보시면 14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말, 떠도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반면 다윗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직감합니다. 이제 사울은 죽음 먹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제 우리의 고난은 끝이다. 이제 우리의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강력하게 다윗에게 주장하지요.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기서 사람들의 말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생명을 다윗에게 넘기시기로 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실행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사울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겼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긴 합니다. 일어나서 사람들은 드디어 사울의 목숨을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조용히 가서 옷자락만 베어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그 순간에. 또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없는데 사울의 목숨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지금 다윗은 사울처럼 사람들의 소리와 정황만으로 판단하고 가볍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던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정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정황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정황의 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훈련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정황이 좋다 할지라도 분명히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확인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영적 분별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기서 생각해 볼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사울의 생명을 당신에게 넘기신 그날입니다. 그날, 그토록 기다리던 날입니다. 고대하던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겉옷만 베고 맙니다. 그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순간에, 그 긴장되는 순간에 다윗이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부하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 계속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부하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진짜 그날입니까? 제가 움직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긴장되고 떨리는 그 순간에 다윗은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것은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내가 할 수 없노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가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비록 사울이 지금은 왕으로서의 면모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에 자신의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다윗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의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랬더니 그 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철저한 믿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했고 그 행동과 선택은 그 신앙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판단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윗이요, 그 상황에서 사울의 목숨을 끊어버린다면 그는 아마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더 위대하다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인 그날은 오랜 시간 동안 두고두고 사람들이 기억할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은 다윗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날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가 됩니까? 또 다윗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역시 사울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인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로 내어드린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최고의 순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실패요, 실수요, 아픔이고 넘어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와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억울함, 그것을 내가 풀면 나의 한풀이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승리로 결론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원통함도 풀어주시고 모든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라는 겁니다.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악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원수 같은 사울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악한 자를 이겨내었습니다. 19절에서 말씀 보시면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이 사울의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을 어떤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원수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어떤 자로 여깁니까? 계속 오늘 말씀해 보시면 6절에서 그는 내 주이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비록 마음은 원수 같은 마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입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선함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진짜 악한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이미 예전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다윗은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내가 그래도 좁은 길을 가리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갑니다. 사울을 죽이는 쉬운 길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계속되는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선택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잠언에서 원수가 품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기 위해 힘쓰라는 겁니다. 내가 결론짓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몫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몫은 내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품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원수까지도 악함까지도 선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품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복된 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북교회의 안전한 건축을 위해서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보낼 수 있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